두 손 들고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손을 내리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를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셈.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만과 무지로 하나님 떠난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로 제사함과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니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자녀된 영적 신무와 건세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미몽의 백성에게 복음을 주시어 세계사에 우뚝 서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이는 교회로 지나온 반년을 돌이켜봅니다. 끝없이 자신의 욕망을 쫓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복음의 푯대를 높이 드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이 지철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넓은 마을과 열린 다락이 더욱 활성화되어 믿지 않는 자들로 교회가 연결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양육 과정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든든히 서가며 7월 예정 중인 여름 성경학교와 캄보디아 선교사역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후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게임과 인터넷 남용, 가치관과 질서의 붕괴로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세상보다 하나님 소원에 방향 맞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별과 같은 사람들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자신과 가정 현장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밝은 빛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은혜를 또한 부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좇아 날마다 거룩과 정결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겠노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겠노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그리고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오시어 주의 아름다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나가셔서 왼쪽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2층과 식당 앞에서 진행 중이니 우리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 대처 세미나가 6월 29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니까요, 우리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가 7월 1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올림픽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7월 은하수 기도회는 초등 2부, 우리 초등 3학년과 4학년을 위하여서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동산 배 청소년 풋살 대회가 7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 신안산대학교 풋살파크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한 주변의 많은 홍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푸른 여름 성경학교가 내 평생 주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7월 6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쉐마홀 쉐마센터 4층 쉐마홀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정기 모임이 6월 29일 오후 2시 카페 플로잉에서 있습니다. 시니어 권사회 올레회가 6월 29일 2부 예배 후에 북카페 앞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서 우리 봉사자, 남성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명이고요. 섬김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또 열린다락 모집 광고가 있습니다. 필라테스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대금반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가야금반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보컬반 방학 특강으로 또 진행이 되는데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참가해 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명입니다. 별빛 마을 남삼다락 이현일 집사님을 부순장으로 임명합니다. 드림동산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7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림동산교회 예배당에 있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교회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또 축하와 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빈마을 김철기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화평마을 서현수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동산마을 박정호 비성도님 이영숙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사랑마을 최영희 집사님 탄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식당 봉사는 세빈마을입니다. 다음 주 청소 봉사는 예단마을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학습과 유아 세례 진행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학습 받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장은미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이제 교회 등록하시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서 이제 학습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은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질서에 순종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은미 성도님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서 세례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장은미 성도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전가했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십시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또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어린 꼬마 친구가 있는데요. 홍예나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엄마 아빠 다 일어나시고요. 이제 이 어린 생명이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미래의 기둥이 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제가 서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앞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너무 빤히 쳐다봐가지고 당황스러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자녀 홍예나에게 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번 일어서시고요.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예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혜의 동산교회 유아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박수 주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장은미 선생님도 같이. 예. 우리 이분들 같이 축복성 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복의 통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 우리 뜨겁게 축하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 받은 예나의 아빠이신 우리 홍석진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홍예나의 아빠 홍석진 집사입니다. 첫째와 둘째 세례 때는 아내가 간증을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었네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첫째와 둘째 때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그때가 저희의 신혼이었습니다. 첫째가 쉽게 생기지 않아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던 그 첫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양육 1단계 수료 당시에 엔케렘 수양관에서 아내와 함께 그 간증을 성도님들 앞에서 눈물로 나누었던 기억도 납니다. 첫째는 힘들게 찾아왔기에 둘째는 자연스럽게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역시 난임병원을 다니며 수많은 눈물과 기도로 얻어야 했습니다. 그 시기에 셋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나 이제 어떻게 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던 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우리는 그렇게 간절한데 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누군가에게는 부담되는 일이 저희에게는 간절한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저희에겐 둘째 임신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대하던 둘째를 낳고 돌 무렵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세운 가족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를 잘 양육하며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된다고 했던 아내가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나 어떡해 하며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두 줄. 순간 예전 장면이 데자뷰처럼 떠올랐습니다. 저와 아내, 예쁜 두 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에게 큰 죄인이 된 것 마냥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테스트기가 잘못됐겠지, 잘못됐기를 바라면서 두어 번 더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진료실, 초음파에서 울려 퍼진 강하고 힘찬 심장 소리, 쿵쾅 쿵쾅 하는 소리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내에게 죄인 같았던 제 마음이 사라졌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계획하신 하나님만이 선명하게 제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세 번째 생명, 출산을 마치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오늘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 주어진 세 번째 유아 세례는 제가 세운 계획에 덧없다는 고백이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과 그 계획에 순복하겠다는 저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는 부모로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예나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신앙의 모범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아이가 커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세 번째 생명으로 맡겨주신 예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간증해 주신 집사님 한 번 더 박수하고 또 이 가정 응원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설교 드릴 때도 이렇게 딱 바라볼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1페이지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니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받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좌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는 뭐 엄마, 아빠 이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확 늘어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 아이가 던진 어떤 질문 한 가지가 이 말을 많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게 뭐야? 라는 겁니다. 계속 묻는 거죠. 이게 뭐야? 책상. 이게 뭐야? 텔레비전. 이게 뭐야? 핸드폰. 이제 계속 물을 때마다 단어 수가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한 4살쯤 되면 갑자기 이제 그 단어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언어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왜? 사실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데 자기가 생각할 땐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엄마, 강아지는 왜 말을 못해? 엄마가 대답이 참 어렵습니다. 강아지니까 말을 못하지. 근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자기는 굉장히 궁금한 거죠. 아빠는 왜 수염이 나? 하늘은 왜 파래? 왜 밤이 되면 햇님이 없어져? 엄마, 자꾸 우리가 차 타고 가는데 달이 자꾸 나를 따라오고 있어. 왜 따라와? 막 이렇게 계속 자기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볼 때는 좀 약간 유치하기도 하고 그거 뭐 크면 다 알게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제한된 이런 거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한 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잠깐 살다가는 우리가 그 점밖에 못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아주 좁은 생각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갖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유치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렇게 유치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 하나님 그 질문을 계속 듣고 계시고 또 대답을 꼬박꼬박 하고 계십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작은 인간이 알 도리가 없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한 3주 동안 이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보통 이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로, 선지자가 백성에게로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시작이 좀 이상합니다. 하박국이 거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 하박국서가 시작됩니다. 하박국서가 3장인데요. 그중에서 1장과 2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대답을 들었는데 더 헷갈려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요시야 왕 들어보셨죠? 그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성전을 정결케 했고 율법을 성전에서 찾아냈고 그 율법으로 다시 한번 온 백성이 일종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왕국은 아주 극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이 자기한테 대들던 유다를 이겼기 때문에 이제 유다는 애굽 앞에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애굽이 딱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대신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출발 때부터 애굽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그런 좀 힘없는 왕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유다가 사는 방식은 애굽에게 잘 보이면서 이제 딸랑거리면서 사는 방법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제국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힘으로 그 동네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애굽에게 딸랑거려야 되는데 한편으로 바벨론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 중간에서 이쪽 눈치를 봤다가 이쪽 눈치를 봤다가 계속 그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그 선대였던 그 요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향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애굽 바라봤다가 바벨론 바라봤다가 애굽 바라봤다가 바벨론 바라봤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식어졌고 대신에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엉망진창인 그 옛날에 요시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보통 여러분 이때 인생에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인간들은 그때 극도의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좀 여유가 있고 편안할 때는 뭐 남도 배려하고 하지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행 가면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막 사람들이 눈치 싸움 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더 먹을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아주 이기적으로 되는데, 여행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면 어떻게 될까요? 2010년에 저 IT라는 나라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3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재난이 찾아온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요, 사람들이 상점을 약탈했습니다. 거기 있는 생필품들, 뭐 먹을 것들 그냥 뭐 거기에 돈 내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창 깨고 다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 하면, 그까지는 약간 이해가 돼요. 먹을 게 없으니까 빵을 훔쳐갔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자기한테 별로 필요도 없는 텔레비전, 냉장고, 하여튼 닥치는 대로 다 훔쳐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살아남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강포는 힘으로, 폭력으로 막 남을 눌러갖고 뭔가를 차지하는 게 강포입니다. 또 여인들을 겁탈하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이기심을 그 힘으로 표현해가지고 약한 사람, 그 안에서도 특별히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과 정의는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정의로운 삶이 되는데, 율법이 해이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의인들을 막 박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그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어쩌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막 눈치 보고 살고 있었던 이 유다 왕국과 우리나라에 비교해 보면 비슷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 작은 나라가 완전히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우리 머리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때로는 우리가 일본하고 동맹을 맺어야 할지, 저 일본은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뭘 하면 사드를 배치다 갑자기 중국이 한한령을 내립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 마가 위대한 미국이라 해가지고 그냥 막 관세를 막 때리는데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 멀쩡히 직장 다니는 사람이 인원 감축 때문에 실직을 당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본성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 단물을 다 빼먹고 남이 힘들건 말건 나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갑질사회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자기 좋은 거 다 빼먹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냥 자기 필요한 거 다 챙겨갑니다. 그럼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찾아보면 쥐꼬리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나한테 손님으로서의 권력이 생긴 거예요. 이 고춧가루 뭐예요? 돈 물어내세요. 이거 안 물어내면 내가 별점 테러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소문 낼 거예요. 그래서 밥은 다 먹고 고춧가루 하나 붙들고 이제 돈을 또 돌려달라 합니다. 경비원들을 폭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 민원인들의 갑질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내로남불이란 말이 이제 그냥 무슨 표준 말이 된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너무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하박국처럼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의인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악인들이 이렇게 펄펄 날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주 성급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백성을 너희한테 보낼 거다. 표범보다 빠르고 이릿보다 사납고 독수리처럼 먹이를 움켜쥐는 백성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이 너희 나라를 공격해서 너네 나라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벌주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갈대아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사람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박국이 기도한 건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이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갖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데 이 나쁜 놈들 좀 혼좀 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혼내줄게. 이웃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사나운 나라를 들어가지고 니네 나라를 박살내줄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 힘을 자기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지도 않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유다 백성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대답에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빠가 술 먹고 막 엄마를 때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 제발 좀 저런 나쁜 짓 못하게 좀 정신 바짝 나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밖에 나가더니 동네 깡패 한 대 맞아갖고 완전히 뼈다귀가 갈비뼈가 다 부러져서 돌아왔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하나님 좀 이렇게 정신만 차리게 해주라 했는데 막 또 아빠를 반 죽여놨어.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대답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이 유다 백성이 너무 악을 행하는데 좀 어떻게 하나님 정의롭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내가 해줄게 하더니 이웃나라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이 사람들 보내서 이 유다를 박살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연히 하박국이 아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다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 맞습니까? 우리 백성이 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인은 아니지만 상대평가하면 그래도 조금 낫잖아요. 좀 나은데 더 못한 사람이 와서 이걸 박살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 사람들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쫙 펴가지고 물고기를 샥 잡아가는 것처럼 그물을 쳐서 우리 백성을 다 잡아가고 다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 그냥 계실립니까? 자, 이게 지금 그의 질문인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나쁜 놈들을 보면 저거 어떻게 손 좀 봐줄 수 없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범죄도시라는 영화 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1, 2, 3, 4까지 4편까지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마동석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근육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깡패 이런 사람 찾아가가지고 경찰인데 있죠. 너 그러면 법대로 하면 너 잡혀간다 이런 거 없습니다. 가가지고 빵 때리면 저기 날아가고 막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막 난리 납니다. 막 깡패들이 한복판에 가서 막 다 때려 부수고 할 때 속이 시원합니다. 저런 놈들은 저렇게 하면 박살이 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영화 속의 마동석처럼 자기는 정의롭고 불의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 놈이나 똑같은 놈인데 더한 놈이 와서 덜한 놈을 박살낸다. 이건 뭔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 이웃나라 바벨론이 자기 힘만 믿고 막 온 동네 사람을 다 집어삼키는데 하나님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같이 약소국인
나라 사람들도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좀 지키겠다고 해서 아들을 비치는데 왜 중국이 막 한한령을 내려서 우리를 막 쥐잡듯이 잡습니까? 우리 동맹인 줄 알았던 미국이 막 그냥 관세를 때려갖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고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두 번째 질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답을 줄 건데 이 답을 너만 듣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토판에 새겨라. 새겨가지고 대충 조그맣게 새기지 말고 좀 잘 새기고 크게 새겨가지고 달리면서도 이걸 읽을 수 있게 잘 새겨라. 그리고 너만 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막 같이 달리는데 그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토판에 새겨가지고 이 진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해내려고 하는지 이걸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마지막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 악인이죠. 악인들은 무슨 힘으로 사냐? 자기 힘만 믿고 살아요. 요만한 힘만 있어도 그거 갖고 교만해서 살아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주신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대답을 얻는 이 과정을 한번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날 때 엉뚱한 곳에 찾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울 왕은 위기에 빠졌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하시아는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중상을 입었을 때 에그론의 바알세부베에게 물어보라 했습니다.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대답은 뻔합니다. 우리 중학생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이 억울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 막 엄청 막 혼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친구가 또 답을 탁 주는 거죠. 야, 그럼 가출해버려. 그럼 그때부터 니네 막 너한테 쩔쩔맬 거야. 왜 이런 엉터리 답을 얻었냐? 잘못 찾아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안티 기독교, 막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기독교는 굉장히 위축되는가 하면 사실 소리 없이 굉장히 번성해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점집이에요. 그리고 점집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가예요. 아니, 제일 공부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하면서 뭐 좀 배워보면 뭐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컨설이 빵빵 친 애들이 왜 점집은 왜 또 찾아갑니까? 그렇게 힘들게 대학 갔는데 졸업해도 취직도 안 되지. 취직을 못하니까 결혼도 못하지. 결혼을 못하니까 애도 못 낳지. 막 1포, 2포, 3포, 4포, 5포 막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지면서 자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니까 점집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보살들이 또 유튜브 방송을 합니다. 이 구독자가 80만 명, 100만 명씩 돼요. 전 국민이 이제 막 거기로 몰려갑니다. 뭐 우리 정치인들 말할 것도 없고요. 유명한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조금만 뭐 건물 하나 지으면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야 마음이 편합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죠. 어렵고 힘들 때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가 찾아가서 물어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면 그걸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던 시간하고 안 맞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환자가 의사를 못 믿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선생님 못 믿으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대답을 주셔도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런 분,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때론 내 생각하고 부딪힐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박국에 주신 이 최종적인 답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앞에 본문이 2장 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대답은 정한 때가 있고 그 종말, 하나님의 응답되는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 문법에 맞게 좀 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법 말하면 좀 어려워지는데요, 하나님의 이 대답이 빨리 이루어지겠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3인칭 남성 단수해서 그가 지체하지 않고 오실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에서 인용되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걸 어떻게 인용했나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응답이 될 날이 곧 올 거다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정의가 없고 잠시 악한 놈이 더 악한 놈이 와서 덜 악한 놈을 막 누르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둘 겁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 뭡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고 그가 오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하박국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것이죠. 자,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죽을 건데 믿어서 살게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러다가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테니까 너는 그분만 믿으면 살게 될 거다. 자, 우리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삶의 방식이 힘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갑질하고 누르고 빼앗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을 살린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막 질문에 대답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마치 이렇게 무슨 구경꾼처럼 그래도 이렇게 어쭈구리 제법 어찌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보여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막 사람들이 그 돈 따먹으려고 막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막 죽이고 뺏고 막 싸우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구경하는 VIP들이 있어요. 재밌어가지고. 하나님 마치 그 VIP처럼 마치 그냥 우리 인간들이 막 힘들게 살아가면 하나님 한번 좀 도와주고 이러는 걸 구경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 VIP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자기 아들을 직접 뛰어내리게 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유가 없으면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 하면 좀 거창한 말씀 같지만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될 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여러분의 힘으로 가족들을 장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이 불의를 끝장내고 완벽하게 정의를 신으시길 그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은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악인이 잘 삽니까? 의인이 고통당해 두고 보십니까? 하나님은 답을 2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 답은 더 악한 놈이 와서 심판할 거다. 그러나 완전한 답은 아니었어요. 또 질문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최종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기보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겨주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정말 혼동되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분별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방식 교만하여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 힘으로 남을 누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난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된 그곳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예, 저 뒤에 계시는데 일어나시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분들 감사합니다. 또 이 중간에도 계십니다. 또요,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셨던 분, 네, 한번 우리 집사님 제일 빨리 손 번쩍 드셨는데 예, 또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아니면 오늘 내가 드디어 등록해야겠다 이런 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같이 주제 찬양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릴 택하여 빛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 놀라운 이끄심 따라 내가 일어섭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사
주 사랑 그 완전하신 열심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실 향기 되리. 보배가 되신 주만 자랑하리. 부르신 곳에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